오늘 민수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순념소나 어린 소나 어린 양이나 또 거기다가 이 보태야 할 게 또 포도주 반 흰을, 고운 곡식가루 한 흰을, 또 10분의 1, 10분의 2, 이게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기는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이게 그 전에 봤던 그 내용을 또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새롭게 얘기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것보다 그거를 샅샅이 내가 빠짐없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제사 지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보다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이렇게 이럴 땐 저렇게 요거는 그렇게 제사 지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함부로,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왔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는 이유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를 왜 잡아왔냐 하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죽이려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안식일 일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처분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를 죽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대목을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폭군 같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게?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막 발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16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니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를 나는 믿어, 이러면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뭐합니까? 저항하는, 그 앞에서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나타내심을 뭐라고요?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라가 나오고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민족의 250명의 똑똑한 사람들, 성경에는 지휘관이라고 이름이 있는 지휘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지휘관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넘어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 편해.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결국은 고라가 또 250명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해가지고 뭐 음식을 끓여 먹는다거나 구워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필요했을 수도 있죠. 또 그가 필요한 대로 그것을 팔아다가 또 돈으로 바꾸어서 생활에 보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가 그걸 땔감으로 쓰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만들어서 이렇게 땔감으로 써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난방을 해야 돼가지고 땔감이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가운데서 자기의 판단으로 난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서 땔감을 한 거예요. 나무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고 성경은 그것을 준행하라, 청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 따라가는 거예요. 준행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입장과 상황을 거기에 반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길을 가게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법도 내 규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반드시 지켜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 비추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잔대에 등을 켜고 그 대제사장 된 아론이 그 일들을 등잔에 불을 켤 때에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불을 켜주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우리의 필요를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죽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만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를 덤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를 구별할 때에, 그리고 입을 열어 그 아버지의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죽음 이후에 옮겨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꿈틀꿈틀하는 것들을 주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엄두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보게 하고 그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골몰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 상황에 침륜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빛되심을 선포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오늘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입을 열어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그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조명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연약했기 때문에, 더 부족했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 이거는 제가 뭐 은혜 받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나 혼자 문제가 아닌 우리 가정 안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저 엄두가 안 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형편인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개곤 땅이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밝혀 알게 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계속 보게 하고 상황을 묵상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형편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날의 건찰 어머니 임미자 어르신, 자매님, 예비성도님 수술 받습니다. 아직 시간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수술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한들 그 병원에서 쓰는 약이 고치고 의사가 수술해서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왜 그런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명희 목사님 구역장 강사 모임할 때 제가 이 사실을 막 선포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 영적인 전선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싸움을 돌파하라고 하시는데 이 돌파하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많이 보여주신 증거를 그냥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만나를 먹듯이 메추라기를 먹듯이 그냥 익숙하게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놓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들을 붙잡고 돌파하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매여서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연연하지 않고 어제 이명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를 깎는 수술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깨에 아이를 이렇게 놀이터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주다가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어깨뼈가. 그래서 핀을 쫙 박았고 그러니까 핀을 박기 위해서 수술을 하셨고 전신 마취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그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 뼈가 자란 거예요. 이어 붙은 데에서 나머지 뼈가 자라서 이거를 이제 깎아내는 뼈를 깎는 수술을 하신 거죠. 뼈를 깎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관우가 뭐 이렇게 화타가 그 뼈를 막 깎으니까는 바둑을 딱 두면서 뭐 의연하게 이렇게 했다는데 여자 화타도 여자 관우도 아니고 그 수술하시고 지금 진통제를 많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의료진들이 아프면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안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셔요 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식해 보입니까? 아유 뭐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셔서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프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희수 권사님도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스거리는 거 다 없게 해주시고 이제 밥을 잘 먹게 됐어요 선생님. 얼마나 그게 무모해 보입니까? 그렇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임미자 예비성도님
하나님이 그 수술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항암 3차 하시는 일 계속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양선희 집사님 위암 수술 잘 되게 하셨는데 이제 식도가 좁아져서 소화하고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식만 겨우 드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들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규칠 집사님 간암이신데 복수가 막 차올라서 우리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셔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들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이 문제 놓고 저 문제 놓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익숙하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상황이 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눈을 들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늘 반응하게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조바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라고 오늘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부른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있게 하셨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물이 그 반석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반석을 쪼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드려지는 일들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